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31절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심판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오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먼저 실제 상황, 두 번째 상황 타겟, 세 번째 새로운 상황. 오늘은 상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첫 번째 나눌 것은 실제 상황. 오늘 본문은 해석을 해야 하는 네 가지의 용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인데 네 가지의 용어가 다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한 문장이니까 만만한 느낌이 들죠. 쉬울 것 같죠. 그런데 들여다볼 것이 많이 있는 것이 본문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여다볼 것인가? 어떤 단어를 주목할 것인가? 주목할 포인트가 네 곳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문장은 하나인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것이 뭘까? 이 세상은 유지되거나 또는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세상이 심판되어야 한다라는 독특한 이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세상의 임금은 뭘까? 이 세상의 심판은 무엇이고, 두 번째, 이 세상의 임금은 무엇일까? 이 세상의 임금이 무엇이길래,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이 영조대왕 또는 세종대왕 이런 사람이 쫓겨나야 한다는 뜻일까?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이 쫓겨나야 한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가? 이 세상의 임금은 무슨 뜻일까?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쫓겨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쫓겨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르렀으니 요 시간적인 것도 원래는 살펴보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렀다, 과거엔 이르지 않았고 이제 지금에서야 이르렀는가 라는 것인데, 이것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에 들어오시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르렀는가에 관한 것, 전체 포인트는 네 가지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임금에 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 쫓겨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또 고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제 상황.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고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을 보면은 우리가 저 흙을 볼 때, 도로에 있는 흙, 또 집 부근에 있는 흙, 밭에 있는 흙, 산에 있는 흙을 볼 때, 흙은 그냥 하나의 단순한 갈색 물질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나 또 유기질, 무기질, 상당히 많은 영양소라든지 그것에 기생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생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흙하면은 여러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흙 때문에 사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 미생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흙 하면은 별로 한눈으로 보면 육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영양소가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식물이 있는지, 또는 생명체가 있는지, 동물이 있는지, 미생물이 있는지, 생물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공중도 아무리 쳐다봐도 산소, 뭐 질소, 탄소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공중에 무슨 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무슨 뜻인가? 공중은 아무리 쳐다봐도 그냥 투명한 무색무취한 그러한 공간 같은데, 여기에 또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의미 파악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 세상은 보이지 않으나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침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단잠 잘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면 햇빛이 비추어질 때 봄날의 햇살은 더욱더 좋죠. 그런데 왜 좋아합니까? 보이지 않는 저 우주 멀리에 있는 저 태양이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의식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태양의 영향권 안에서 모든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또한 밤이 되면은 더 멀리 있는 별들로부터 반짝반짝 그들을 쳐다보고 응시하면서 우리들은 또 반응하고 감정적인, 정서적인 여러 가지 그 시상들과 단상들이 떠오르며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제처럼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호두도 깨트려 먹고 여러 가지 땅콩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대보름, 보름달이 둥실 떠오른 새해를 알리는 그런 시간이 오면은 사람들은 또한 건강 장수를 기원하며 다복한 한 해를 또 기대하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달이라는 것 하나가 둥실 떠오르면 많은 사람에게 훈훈합니다.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 달이 주는 위로는 굉장히 큽니다. 달과 별은 무서운 밤길을 혼자서, 특별히 그 깊은 산길을 걸어갈 때는 훨씬 더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달이 굉장히 친근하고, 달이 안 떴을 때와 떴을 때, 또 비가 오거나 또는 칠흑처럼 캄캄한 밤이 될 때와 별이 초롱초롱 빛날 때의 느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이 세상의 그 임금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위력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는 세상에 제도적으로 왕정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일반적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세종대왕, 정조대왕, 성종, 중종, 고종 이런 왕이 아닌 것이죠. 그러한 왕이 아니라 왕적인 권세를 지닌 자를 의미하는데, 왕적인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명시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을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파괴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11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리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고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욥기 1장 8절로 12절 사이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있고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실존 인물입니까? 가공이나 가상의 존재입니까? 실존 인물이고 실제 상황인 것이에요. 욥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속에서는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밀당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긴밀하고 긴박한 상황에 빠른 전개가 있었기 때문에 욥이 뜻밖의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 고난을 당할 때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곳에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내포되어 있다, 전제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고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 베이스에.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에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성도가 시험받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성도의 고난도 역시 허용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용의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고난당하고 목사님들도 고난당하고 성도님들도 장로님들도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하나도 안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다 받지만, 그리고 고초도 받고 예상 밖의 악전고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라는 자신감이 먼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내 자녀들은 그런 세상적인 어려움이나 험난함이나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고초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등지지 않는 멋있는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신뢰하고 아주 신망이 두터운, 하나님께서 가려뽑고 특정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확신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이 사단의 제안에 대하여 욥의 공격을, 욥에 대한 그 치열한 공격을, 다양한 공격을 십자포화처럼 집중적으로 오는 그런 동시다발의 공격을 허용하면서 하나님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응원단장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응원단장이 하나님이시고 응원단원은 누구예요? 천군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는 호위천사들이 함께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12영, 12군단 정도 되는 무리의 부대를, 영적 부대를 성도들에게 또 예수님의 사역에 지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까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12개
이렇게 사단 병력을 지원해서 성도의 사역,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십자가의 사역을 지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욥처럼 하나님의 지지와 신망, 지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다가 고난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불시험이 와도 당황하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당황하지 말고 꿋꿋하고 의연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욥을 갑절로 회복시킨 것이 욥기 48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다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욥이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정금같이 나오는 내면화의 또 성숙화의 그 본래적 목적들을 달성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알찬 열매, 또 하나의 아주 의미 깊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단을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마귀라고도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성경은 사단을 갖다가 마귀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한 마귀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에도 역시 이 마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앙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사단과 마귀는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그 맨 마지막 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성경은 또한 마귀와 사단이 거의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동일한 인물에 대한 서로 다른 그 칭호, 한 존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강산을 갖다가 풍악산이라고도 부르고 개골산이라고도 부르고 금강이라고도 부르고 계절마다 하나의 산을 놓고 다르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봄에는 너무나 파릇파릇하고 또 여름에는 너무나 푸르르고 폭포가 아름답고 가을에 단풍은 최고이고 겨울로 가면 12,000봉우리의 그 설산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볼 때마다 다양한 의미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름을 그 특성별로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귀신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와 사탄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요 사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 환경적 요소 굉장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사단마귀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참다운 나 자신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 현재 들여다보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짜는 아니에요. 가짜는 아닌데 여러분 뭐든지 진품이 좋은 겁니다. 금도 뭐가 좋아요? 순금이 좋죠. 14K, 18K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14K나 18K는 순금 정도가 한 50% 내지 70%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100%, 99.9%는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14K 같은 모습이에요. 금 같은 요소가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형상과 그 본성 안에 아주 고결한 것들이 있고 그것만 가지고도 현재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나름대로 훌륭하게 개성있게 특성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만 가지고도 그렇게 사는데 100% 여러분이 진짜 본체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은 더 멋지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지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게 너무 세기 때문에 발현되지 못하고 그것이 확인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고 다 훌륭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귀고 싶은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곁에 있는 것이 굉장히 흐뭇하고 보람이 됩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 아주 좋고 너무 멋진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너무 멋진 사람, 나 자신이 지상에서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고 내가 보았던 내가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상에서 보았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현격하게 변화되고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부활체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 교제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웃음과 미소와 감사와 사랑이 평화가 언제나 넘치는 곳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질이 순도 99.9%가 아니라 100%가 되었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순도는 99.9지만 0.01은 빠져있죠. 왜 순금이 100%여야 되는데 99.9입니까? 지상에서는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0.01의 그 아닌 요소들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상 구조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금이라는 것은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은 0.001도 제거되어서 티도 없고 허물도 없는 완벽하게 회복되어지고 재생되어진 진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중에 제일 좋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살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나지만 내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지상에서는 어렵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자신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 것입니다. 내가 나지만 내가 봐도 너무나 마음에 든다. 그런데 내가 나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너, 내가 맞이한 너도 다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완벽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벽이라는 단어, 완전이라는 단어가 퍼펙트라는 단어가 성립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그것이 어렵다. 왜 그렇다고 했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너무나 많고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오늘 그 성경에서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도 성경은 그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속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마귀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영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회복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재 이 세상의 영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더 평안하고 더 아름답고 더 형통해야 되는데 조금 막힘이 있는 것 같고 답답함이 있는 것 같은 것은 이 영적인 저항을 받기 때문입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또 해수욕하는 사람을 수영하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마음먹은 스피드를 가지고 쭉쭉 나가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물살의 저항 때문에.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더 빨리 뛸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의 스피드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는데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 속도가 조금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 옷이나 입고 달리기를 했는데 요즘 육상 선수들은 굉장히 슬림하고 천을 대부분 잘라내죠. 그리고 아주 속옷 비슷하게 입고 뜁니다. 왜 그렇게 하죠? 공기의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이고, 이것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저항을 이겨내면서 뜨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도 받고 귀신의 공격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공기의 저항을 통해서 타고 비상하고 올라가듯이 우리 또한 그런 것을 딛고 이겨가면서 믿음을 통해서 이겨가면서 도약하기 때문에 저항을 통해서 그걸 극복할 때 믿음은 더 탄탄해지고 검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위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이단은 많이 발생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전쟁인들이나 무속인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유가 뭐죠? 귀신이 노골적으로 나와서 바이러스 노출처럼 사람들이나 인간의 삶에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이것에 직접적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엄청 많이 보인다고 부러워할 것은 전혀 없죠.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귀신에 엄청나게 노출되었고 지배당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쌩쌩한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 공동체에서 보호받고 버티는 것입니다. 견디어가고 견시해지는 것이고 나무 묘목을 심었을 때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되죠?
바람에 흔들리고 비가 올 때 폭풍과 불 때 뿌리째 뽑혀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심겨졌으나 뽑혀지는 경우가 바로 이 영적인 바람, 이 귀신의 영향력 안에서 넘어져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으로도 나타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의 공격을 받으면 무속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려는 사람들은 이단 쪽으로 가고, 버티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건실하고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세상의 그 지배자, 굉장히 어둠으로 악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실제하고 있는데,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은 인류가 형성하는 모든 구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에도 들어가 있고, 방송에 들어가 있고, 학문에도 들어가 있고, 예술에도 들어가 있고, 신앙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다원적인 차원에서 종교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이다? 아까 얘기했던 순금이 아닌 14K, 18K처럼 너무나 아닌 요소가 많은 상태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공격을 하는 거죠? 천국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꼭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부모님 자신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부모님이 진짜 엄마 진짜 아빠입니다. 진짜 부모님은 자기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천국을 들어가야 됩니다. 지옥에 가 있는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다음 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엄마가 지옥에 들어가 있다. 우리 아빠가 지옥에 들어가 있다. 자녀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린 것입니다. 그런데 고생은 하셨으나 천국 가 계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후련하고 힘이 납니까?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는 좀 고전하셨지만 천국 가 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에게는 할머님 한 분이 계셨는데 97세까지 세상을 사셨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90세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저는 이 할머니를 위해서 20년 동안 청소년 시절부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어두운 방에서 요강으로, 화장실도 못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강으로 용변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용변 보고 나서 그 냄새가 진동하면은 용변 보셨나 보다 해서 그냥 문 열고 문틈으로 그 용변 그 요강을 갖다가 이제 자녀들이, 수발된 자녀들이 화장실에 갖다 버리고, 이런 일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할머니가 오래 사실 것 같다, 오래 사시기 힘들 것 같다, 오래 살기 힘들 것 같다. 저는 그 방에 가끔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틈틈이. 할머니는 10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불도 꺼놓고 계셔서 어두컴컴한 방에서 계속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결국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렇게 지금 같은 계절이에요. 3월이 막 가까웠는데 갑자기 그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려서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문이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안에서 열리지 않는 문이었는데 문이 확 열리면서 이 할머니가 내 지팡이 어디 있어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내 지팡이 어디 있어. 할머님이 부들부들 이렇게 떨면서 경로당 다니셨을 때 10년 전까지 썼던 지팡이인데 10년 만에 그 지팡이를 찾았어요. 그래서 어디 경로당에 가시려고 하나, 다리 힘이 있으시나 근력이 되시나 했는데
나 교회 갈 거야를 말씀하신 것을. 나 교회 좀 데려다줘. 그래서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 이외에는 가족 봤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믿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5명 건장한 손주도 있었고 아들, 딸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았어요. 자녀들이 한 5남 몇 정도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 이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2호가 나왔는데 뜻밖에도 그 할머니가 교회 나가겠다고 지팡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팡이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지팡이 찾아다 드렸는데 그럼 제가 모시고 갈까 했더니 아니야 내가 갈 거야 하면서 제 손 딱 부딪히고 지팡이를 딱 집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8년 정도를 열심히 교회 다니셨는데 혼자 다니셨습니다. 혼자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노트에다 이런 노트에다가 한 30장 정도 되는 그 기도문을 써줬어요. 그리고 거기 여러 가지 제가 중보기도 부탁할 것도 있어서 계속 미래적인 일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그 당시 아직 결혼 안 했을 때였는데 청년 시절이었는데 그때 결혼할 것과 태어날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도 부탁하고 그때 영혼구원까지 부탁하고 모든 것들을 그 중보로 계속 부탁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런 연필로 성경을 짚어가면서 성경을 4번 이상 완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저한테 신앙적인 거 물어보고 어떤 때는 고민에 가득한 얼굴로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 읽었는데 읽을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 되죠 라고 했는데 여러 번 읽어서 다른 책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보여드렸습니다. 찬송가 보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만 부르고 안 부르는 찬송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 안에는 주옥 같은 가사들과 이런 작곡자, 작사자의 간증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찬송가에 있는 거를 제목부터 끝까지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계속 연필지 보면서 말씀 읽듯이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찬송가를 하나하나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찬송은 부르는데 이 할머님은 읽으셨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펴본 찬송가를 그분은 여러 번 부른 것입니다. 읽으면서. 오히려 저조차도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송도 있는데 한 번도 안 펴본 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도 그 할머님, 늦게 믿은 할머님은 다 읽고 아주 행복하게 수요일 예배 때도 혼자 갑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님을 모셔다 될 수 없었고 그랬는데 혼자서 지팡이 짚고 한 20분 걸어가셔서 이렇게 그것도 교회가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2층이었어요. 할머니가 95세의 나이, 96세의 나이에도 부들부들 의로 치면 안병민 집사님의 교회를 열심히 나오셨던 거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뭐 차량 픽업을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본인의 두 다리로 교회를 나가셨는데 97세까지 이렇게 잘 예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 중순에 가족 모임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날 그분이 계신 곳에 갔었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했었는데 장례 예배 가운데에서 가장 긴 설교했던 것은 바로 그 할머님이 소통했을 때입니다.
장례 예배를 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 설교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11시 예배 때 설교하는 거에 3배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설교했어요. 인부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더라고요. 땅을 절반 떠나는데 빨리 묻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자꾸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 설교가 세지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엄청 강하고 세지기 시작해서 그 산 중턱이었는데 산이 찌렁찌렁 울릴 만큼 뭐 마이크도 없는데 육성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할머님은 죽었다고 하나 실상 살아있는 자이다. 이분은 천국에 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 있어서 좀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는 죽어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여러분들이 이 할머니는 지금 애통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위기이다. 엄청 세게 설교했는데 시간이 주변에서 와서 자꾸 툭툭 치더라고요. 지금 1시간 넘었는데 그래 그럼 10분만 더 한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보건대 한 100분 정도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70분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했나 봐요. 그 전까지 엄청 시끄러웠어요. 무슨 목사님 설교를 저렇게 지금 하루 종일 하냐 추운데. 그것이 또 2월달이었기 때문에 쌀쌀한 날씨였어요. 빨리 끝내고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70분 넘어가니까 모두 숙연하고 조용했습니다. 진짜 그 아주 숙연하고 엄숙하고 다 집중했는데 그 친지 포함해서 한 100여 명이 왔어요. 왜냐면 노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98세 정도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손주 자녀들에서 지역 마을 사람들에서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나중에 진짜 다 아멘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가장 큰 선물은 뭐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자녀인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일 큰 효도는 확실히 내가 천국 가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는 것, 천국에서 완전히 회복된 100% 회복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제이자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자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속을 수도 있고 또 사단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공격에 의해서 뜻밖의 덜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뜻밖의 고전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원상 100%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선택받은 여러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전사이고 다 선수입니다. 경주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경호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경호하고 천군 천사를 경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셔서 천국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우리 성도 공동체에서도 서로의 영광을 확인하는 사단마귀의 괴계를 다 따돌리고 이겨내는 멋진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황 타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을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쫓아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겠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이 있었고 이것도 충격적이죠. 하늘은 언제나 맑고 평안한 것 같은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으니 이 전쟁은 치열했고 범위가 광범위했고 총체적이었는데 미가엘과 싸움 잘하기로 알려진 경비 대장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부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여기서 용이라는 것은 사람 마귀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들이 사람 마귀의 세력, 용의 세력이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들이 땅으로 내쫓겼으니까 땅의 환경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내어 쫓긴 상태니까. 하필이면 어디로 내어 쫓겼으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디 사니까? 땅에 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하기에는 좀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까 저항으로, 본기의 저항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더 실력이 있고 더 솜씨가 있고 재능도 있고 더 훌륭한데 여러분의 실력만큼 지상의 성적표가 썩 좋게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저항이나 방해 세력이 생각보다 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어 쫓긴 그 자를 체포하고 또 결박하고 그리고 처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라고 선언한 이제 이르렀으니라고 그 시점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오신 예수입니다. 지금 역사의 유대 땅에 오신 예수께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결단을 밝히는 것입니다. 온 목적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사단 마귀의 권세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바다에 들어가서 상어에 물려뜯기는 사람은 특별히 피 흘리는 사람은 상어에게 공격당하기가 쉽다고 하죠. 바위에 걸리거나 아니면 해저리에 걸려서 살갗이 좀 찢겨져서 피가 흐르면은 그러면 상어는 무슨 냄새를 잘 맡죠? 피 냄새를 맡고 쫓아오죠. 여러 사람의 해수욕할도 뭐 냄새가 나는 사람을 따라갑니까? 타켓으로 삼죠? 피 냄새. 피 냄새를 맡은 사람을 따라가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상어가 따라가는 사람은 피라는 약점, 피 흘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가 약점이냐면 죄가 약점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상어가 쫓아오는 게 아니라 뭐가 쫓아간다? 마귀가. 귀신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살아보면 알지만 더 가중이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적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이 어리다고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는 순수성 때문에. 우리 인간도 나이가 들어도 순수하기만 하면 아름답습니다. 순수한 노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순수한 노년, 순수한 중년, 순수한 청년. 청년 가운데도 순수한 청년 만나면 너무 좋죠. 눈빛도 맑고 마음도 맑고 성품도 맑고 맑은 청년 너무 좋은 것이고 맑은 중년이 좋은 것처럼 순수성인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인간에게는 인류의 보편적 속성이 뭔지 아시죠? 인류의 보편적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은 우리가 최초로 공격받을 때 거짓으로 공격을 받았는데 바로 창세기 3장에서 거짓의 아비였던 마귀가 거짓 정보를 가지고 인간에게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저거에 손을 대면 네 눈이 밝아지리라.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육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세상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뭐죠? 육의 눈이 밝아지는 세상에 몰입되는 사람, 탐욕이 가득 차는 사람, 세상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는데 육체의 눈이 밝아지는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정보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이 거짓에 반응하면서 거짓의 속성이 인류 전체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검토해 본 것과 같이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우리 하나가 이제 2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몇 세 때 최초의 거짓말을 하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살펴보기가 어려우면 엄마가 살펴보고 또는 언니 하진이가 살펴보고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하나가 2살 때까지는 거짓을 안 하더니 3살 때 접어들더니 최초의 거짓말을 하더라. 근데 안 할 것 같은데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편적인 타락의 본성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타락의 첫 번째 표식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정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미 또 하나 내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오래 살수록 오래 살면 좋지만은 죄의 문제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려면은 건강관리도 해야 되지만 100세 시대 100세 이상 사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사셔야 하지만 저는 우리 삶의 모든 성도들이 100세 이상 다 사시길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100세 이상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100세 넘은 사람들의 예배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월이 훨씬 지나서 우리가 100세 이상이 모여서 예배하는 100세 미만은 젊은이로 이렇게 간주되어지는 그만큼 장수들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지만 두 번째는 죄의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하고 아주 청결하고 순수한 100세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영접하고 바르게 섬기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순간 그리고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이고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마귀는 죄라는 먹이를 먹고 사는데 더 이상 먹이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존재가 폐기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지상에서의 역할이 없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조금이라도 더 버티려고 특별히 마귀의 세력은 특별히 귀신들은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있고 지상에서 활동하는 귀신 두 부류입니다. 특별히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죽은 자의 그 삶의 고통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미혹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귀의 부하인 기둥이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천사들도 두 부류가 있죠.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한 부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삶에 기능하는 필요한 역할들을 하고 또 한 가지 천사들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하며 인간의 삶에 유익한 영향력을 주는 믿는 성도들의 유익한 영향을 주는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타게 되었고 여러분 이제 봄, 여름, 가을이 되면 초파리와 그리고 여러가지 날파리들이 날뛸 계절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깨끗이 바로바로 처리하면은 파리때가 많이 꼬여들까요? 덜 꼬여들까요? 바로바로 처리하면 파리때들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싸놓고 일주일에 한 번 버리면
날파리들이 많이 날아다닐 것입니다. 음식물이 있으면 여러분 파리는 아무데나 가서 모이지 않죠. 파리가 꼬였다는 것은 까마귀가 아무데나 모이는 게 아니라 시체가 있으면은 까마귀가 모이는 것처럼 똥파리들이 많이 몰려들면 거기에 썩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우리는 기적에 영향받지 않고 성령에 의하여 영향받고 천사들에 의하여 더 보호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강한 그리고 멋진 길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상황을 타개하셨음을 믿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상황,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매우 고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주저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많은 제자들 가운데 도망을 갔습니다. 다구는 밤에 부인한 제자 베드로도 있었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못 박히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남은 제자가 거의 없을 만큼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후에는 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순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시대, 복음 전파의 시대에 열어간 것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으면 신앙이 더 거침없이 더 탄탄하게 견실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낸 나무는 나이대가 단단하게 형성이 되죠. 나이대가 단단한 나무는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 나무대가 없는 나무, 특별히 미주나무. 여러분 미주나무는 목재로 잘 씁니까 안 씁니까? 미주나무라는 종류가 있어요. 성장 속도가 무척이나 빠른 나무입니다. 심어놓으면은요 10년 20년 된 소나무보다 더 빠르게 더 크게 자랍니다. 여러분 미주나무에 관한 동요도 있지 않습니까? 미주나무 꼭대기에 무슨 구름이 걸려있다? 조각구름이 걸려있다. 뭉게구름이 아니고 비구름보다는 조각구름이 걸려있다. 그게 미주나무인데 얼마나 하늘을 향해서 빠르게 성장했으면 조각구름이 걸릴 정도로 구름이 걸릴 정도로 거기까지 솟아난 것이 미주나무인데 이게 빨리 자랍니다. 잘라보면 나이테가 별로 없어요. 너무 빠르게 자라니까. 그런데 50년, 100년, 200년 된 나무는 나이테가 많이 형성됐죠. 이것이 뭐죠? 겨울도 겪고 비바람도 겪고 이겨내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탄탄하게 성령의 열매를 단단하게 맺을 만한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인생은 평탄해도 좋고 약간 험난해도 큰 하자가 없는 것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인도하신 예수님들을 바라보면서 천국 영광을 향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는 삶도 상급은 클 수가 있습니다. 미르나무가 목재로 못 쓰이는 것처럼 오히려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런 부류요,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부류일 수 있고 우리 또한 그런 부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생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도 있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상을 직접 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의 순간을 여러분이 짜릿하게 그 환희의 순간을 다 체험하고 체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